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지금 시대는 이 노아의 시대보다 더 나은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이 노아의 시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하나님이 결심하시거든요. 한탄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시면서는 한탄하지 않으실까? 혹은 우리는 그때보다 좀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노아의 시대가 훨씬 더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훨씬 더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선악과보다 훨씬 좋은 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타락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한데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미움이 그 자리에서만 머무를 텐데 우리가 미움도 공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움도 혹은 탐욕도 한데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인죄만 따져보면 죄악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참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판 몇 번 누르는 거, 클릭 몇 번 하는 거, 이거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살인하는 죄에 나도 자판 몇 번 누른 일로, 클릭 몇 번 한 일로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은 것만도 하나님이 간음한 죄라고 하셨는데, 또한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는 것으로 한 나라가 혹은 지구가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훨씬 더 죄악된 세상이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보다 결코 낫지 않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이고 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노아와 같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숨은 일입니다.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의 낯을,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나 하나님 얼굴 못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보다 죄가 훨씬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결과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몸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하나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엔데믹 상황으로 가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그것이 다 틀린 생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셨을 겁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느냐. 그리고 이 아침에 만난 하나님과 문을 나서면서 그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 삶을 결단하느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고 그가 흠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도 창세기 9장에 가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고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고백하면서 지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죄의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3장 8절에 나오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이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데 이 축도 말씀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삶.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훨씬 더 죄악된 것 같다라고. 노아의 시대보다 결코 낫지 않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세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 바로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냐면 에녹이죠. 노아의 증조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아들을 낳고 65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무드셀라죠. 아들을 낳을 때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게 되는데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 거예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그러니까 노아는 이 무드셀라로부터 끊임없이 이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노아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는 종말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시지만 동시에 노아를 준비시키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심판, 진노를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긍휼로 이 노아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시대에도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비결이 됩니다.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은 것은 사실 무드셀라가 인류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산 사람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담아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한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은혜 입은 노아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심판을 유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하시면서 참 그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 한탄으로 바뀌어 있는 그 본문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이 아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준행하면서 그야말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는 거리를 걸어가는 것 같고 험한 길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 문 밖을 나서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 없는 거리를 또 험한 산길을 헤매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것이나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이 시대의 노아로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탄하심, 그 근심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시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방주로 예비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예배와 일상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새날의 새우